이 욕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분명히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성 혹은 여성과 다르지 못한 관계를 갖게 되어지는 이런 좋지 못한 행위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까지도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목도합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성적인 욕구가 난무해져 버리는 상황들이 생기면 결국엔 가정이 무너져 내리죠. 서로의 신뢰 관계가 바닥이 납니다. 목회자들 또한 성 문제로 스캔들이 일어나서 결국엔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일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욕구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 물질 욕구입니다. 물질 욕구. 돈에 대한 욕망인 거죠. 돈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돈을 갖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겁박하고 거짓말하고 거기서 왜곡이 일어나고 협박이 일어나고 사회에 악이 부추겨지는 곳에는 반드시 이 돈과 연관이 되어지는, 혹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지요. 돈은 인격이다 라고요. 어떻게 인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을 집어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 돈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더라. 죽을 때까지 돈 하면서 살아가더라.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돈이 없어서 못 살 것 같아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있는데도 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가진 사람이 더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만족을 하면 좀 나눠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가져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더 가지려고,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어떻게든 그냥 더 끌어안으려고 하는 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성경은 재물을 많이 가지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부자 되려고 애쓰면 안 된다고 누누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이전에는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나 이만큼 있어 하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통장을 다 까고 재산을 다 같이 서로 나누면서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는 거예요. 무슨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믿음이 발현되는 그 공간에 인간의 탐심이 무너져 내리고 욕구가 제어되고 결국엔 내 것이라고 다 움켜쥐려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사라져가는, 욕망이 사라져가는, 수그러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지질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돈 많이 가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돈 많이 갖게 되는 일을 한다든지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한다든지 어디다 투자를 해가지고 더 큰 돈을 벌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죄악시하느냐. 살면서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월세가 나가기 때문에, 전기세가 나가고 세가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수입이 있어야 그걸 감당해낼 거 아니겠어요? 살면서 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돈을 필요로 하는 마음을 경계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죄악시하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이 뭐죠? 사랑한다 라는 것의 특징은요, 자나깨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혼돈하는 사람, 자나깨나 모든 어떤 뭘 하든지 돈으로 생각하고 돈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돈 생각에 완전히 잠겨버려서 돈 많으면 행복한 거, 돈 없으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어깨가 으쓱으쓱거리고 우쭐대고. 그것은요 여러분, 돈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상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면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악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요. 사람을 다 도구로 여기게 되지요. 돈 때문에 가족 간에 분란이 생기고 부모님의 유산 나누느라 가족 간에 심각한
관계에 훼손이 생기는 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목도하지 않습니까? 그냥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냥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더 갖고 싶어서. 저도 늘 이 재물에 대한 것과 씨름해요. 하나님, 돈 좀 더 벌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탐욕과 씨름을 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목회자도 늘 씨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명백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죄냐? 욕구가 제어가 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인 거예요. 욕망의 대상이 있어요. 내가 뭘 얻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욕망의 대상이 있어요. 이걸 내가 너무 사랑해요. 이걸 내가 얻어야만 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사랑하는 상태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죄의 상태다. 오직 우리의 욕망의 대상은 누가 돼야 됩니까? 주님만 돼야 돼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에다가 내 욕망을 다 투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난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는, 이게 바로 죄의 상태다.